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 지나게 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피어나는 새 봄을 주셔서 그 봄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해서 더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과 데릴라라는 영화로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사람이야. 하고 부모님이 어떻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했을까요? 그런데 자라면서 그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로 그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볼 때는요, 옆으로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장성해서 그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가까운 곳에도 예쁜 이스라엘 여자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쁜 여자가 있고 마음 드는 여자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그곳 여자를 본 거예요. 그곳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넌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거기다 너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부모가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참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상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또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만나게 하셔서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가 안 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고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렇죠? 요셉의 경우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원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까? 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오늘 삼손의 경우를 보면서도 삼손의 부모도 참 실망했을 거예요. 저게 아닌데.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쳐서 멸하는 기회를 얻게 하셨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일로 인해서 삼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또 나아가서 이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삼손을 잡으러 왔다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라맛 레이라는 그 이야기도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앞에 일어나는 일,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지만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고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죠. 마침내 어떻다고요?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두려워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내려갔더니요, 가사 사람들이, 야, 삼손이 왔다! 하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죽일까? 그래서 밤새도록 매복을 하고 삼손을 기다렸어요. 날이 새면 우리가 삼손을 죽이자 했는데 삼손이 그 밤중에 어떻게 해요? 가사 성문 문짝을 떼어가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빼가지고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 헤브론 앞산에 그것을 갖다 두었어요. 여러분, 성문이 열렸다는 것은 뭘까요? 네? 성문이 털렸다는 말은 뭘까요? 전쟁에서 그냥 성문을 열고 전쟁합니까? 성문을 닫고 전쟁하죠. 왜요? 그런데 그 닫았던 성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성은 어땠다는 거야? 이제 망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삼손이 성의 문짝을 떼어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했다? 망했다는. 그러니 그것이 큰 수치감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삼손을 없이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그런 일 가운데 오늘 삼손이요,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전에 앞에 영화는
삼손과 뭐라 했어요? 데릴라. 근데 오늘 성경에는 들릴라. 뭐가 들릴까요? 데려갈까? 들릴까? 그거는 다만 이게 번역상의 차이예요. 성경에 보면 저도 참 우리는 밖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담과 하와입니까? 이브로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브곰도 있잖아요. 이브라고 알고 있으면 오늘 교회 가니까 하와라는. 이상하다. 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번역상의 차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히브리어로, 하가 히브리어인데요. 하와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이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밖에 사람은 데릴라 해도 우리는 들릴라나? 뭐가요? 그냥 번역상의 차이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 들릴라가 이제, 삼손이 누구를?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를 사랑해서 그 집에 자꾸 방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소문을 이제 블레셋 방백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합니다. 뭐라고 협상하냐면은, 삼손을 깨워서 삼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1,100개씩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에 딥나의 그 삼손의 부인은 뭐라 했어요? 그 가정의 일로 협박을 했잖아요. 너 그 수수께끼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 해서 겁을 줘서 이제는 그 협박을 해서 답을 알아냈다고 한다면 오늘 들릴라는요. 1,100개씩 주겠대요. 1,100개가 아니라 100개씩이에요. 왜요? 블레셋에는 5개 큰 성이 있었는데요. 다 누구를 향하여,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삼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5개 성읍의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1,100개 주겠다. 너도 1,100개 주겠다. 5개 그 성의 방백들이 1,100개씩 주겠다는 게 몇 개입니까? 5,500개인데요. 5,500개인데요. 그것이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318kg입니다. 실감이 날까요? 318kg이면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318kg이면은 저는 100kg 아직 안 돼요. 네? 저의 약 3배 반 정도. 저의 3배 반 정도가, 저 같은 사람 3개 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걸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몇십 년 전 주석을 보니까 하나에 약 2억이라고 한다는데. 생각이 안 나요. 더 얼마나 될지 한번 따져보십시오. 318kg 은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 들릴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뭐가 삼손이 좋을까요? 돈이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예전에 이스일과 심슨인가요? 누구의 다이아몬드가 그것처럼 이 이 들릴라가 그 삼손을 있으면 보겠어. 어떻게 해요? 들릴라가 그 말을 듣고 눈이 어디로 돌아갔을까요? 삼손에게 또 향했던 눈이 그 은을 향하여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삼손의 사랑보다는 은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들릴라는 무엇이 보일까요? 삼손은 뭘로 보일까? 저것만 없으면 은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삼손을 보면은 그 은이 생각나고,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을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삼손에게 더 잘해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알려줘.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봐도 되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면 이거 알아서 뭐 할 건? 내가 당신 지켜주기 위해서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가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게 내가 막아줄게. 근데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우리야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들리라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지금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삼손에게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삼손에게만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어떨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있겠어요. 이거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 왜 그래 빨려 들어가는지, 빠져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래, 삼손이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삼손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거 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삼손은 어떨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장난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난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만약 마르지 아니한 새할 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할 줄 하는 게 우리 산에 나무에서 나무하러 가면 뭐가 있을까요? 옛날 나무 하면은 지게만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뭘로 묶고 내려오죠? 칡넝쿨로 묶고 오잖아요. 그 칡넝쿨. 그걸로 7줄로 어떻게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삼손이, 저기, 칡넝쿨로 나를 결박하면 묶으면 난 엄청 못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삼손이 알려준 그 일대로 며칠 지나고 보니까요. 삼손이 뭐에 묶였을까요? 삼손이 말한 들 칡넝쿨로 묶여있다고 생각해 보셔요. 만일 이것이 장난이었기에 망정이지 이게 진짜 사실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삼손은 꼼짝 못하고 힘을 잃게 되어지고 보통 사람같이 되어지고 나중에 결말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블레셋 사람으로 끌려갈 건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어서 그렇지. 삼손이 뭘로 묶였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뭘로 묶여 있는 거예요? 칡넝쿨로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꼼짝 못할 텐데 삼손은 그게 사실이 아닌 그것을 모처럼 실끈듯이 끊어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화를 내야 될까요? 네? 누가 화를 내야 돼요? 삼손 누구에게? 너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하고 따져야 되죠. 적반하장식으로요. 들리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거짓말했대요. 나를 희롱하고. 그럼 자기는 뭔데요? 자기는 왜 삼손을 묶었어요? 네? 들리라 왜 삼손을 왜 묶었습니까? 왜 꼼짝 못하게 그걸 묶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누가 화를 내야 될까요? 삼손이 화를 내야 되는데요. 오히려 들리라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또 물어요. 이것을 보면 들리라는요. 삼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삼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해요? 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조심해야 돼요. 무엇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유튜브에 뭐 짧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중국 건데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부모를 섬기는데 무엇을 보고 섬길까요? 돈을 보고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거 다 주지 마세요. 빈 통장이라도 꼭 감추고 보일 듯 말 듯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왜? 전에 이야기했잖아. 거기 뭐가 있는지, 오면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깜짝 놀라서 감추라고. 왜? 뭔가 있어 보여야 자식들도 그거 섬기지. 다 털어가고 난 데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남을 알아요. 그러니까 빈 통장이라도 뭔가 있는 것처럼 해놔야 자식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참 비참하죠. 뭐 보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습이라고. 들릴라도 그 모습이 뭐기 위해서요? 삼손을 통해서 그 많은 돈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삼손 또 이렇게 해요. 자, 이런 일이 계속해서 몇 번 일어났어요? 3번이나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한 번 일어나는 것 어쩌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럼 2번 일어나면은요. 2번째 일어나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2번째 삼손이 또 묻는 거예요. 야, 당신은 그래. 이번이 일어났으면은 이제 삼손도 어떻게 해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이제 내게 말하라. 왜? 내가 너 결박하려고 그래?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또 어떻게 꼼짝 못하고 또 말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새 밧줄로, 삼손이 말한 대로 새 밧줄로 묶여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리고, 그래, 또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들리라고 하늘에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삼손도 어쩔 수, 또 야, 이제 머리털을 어떻게 배틀에 짜서 그 배로 놓고 짜면은 내가 꼼짝 못 해줘.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반복되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비슷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은요, 이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거 고쳐야 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의 같은 문제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려니 하고 똑같이 가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이솝우화라 보니까요, 이솝우화에 보면은 이솝이라는 사람이 종이었대요, 노예였대요. 하루는 자기 이솝의 주인이 가서, 야, 목욕탕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고 오라 했대요. 그래서 이솝이 갔다 오더니 사람이 많이 한 명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 이솝의 주인이 목욕하러 갔더니요, 목욕탕이 어떨까요? 사람이 가득한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사람 없을 때 가서 목욕하려고 보고 오라고 했더니 이 이솝이 뭐라,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우글우글 가득 찬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나서 이솝에게 이야기했어요. 너 이게 뭐냐? 너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막 화를 냈대요. 근데 이 이솝이라는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주인님, 목욕탕 앞에 돌 하나가 있어서 사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자기가 다 넘어져도 어떻게, 그거 본체, 넘어진다, 그거 그냥 두고 가는데, 한 사람만 그 돌을 치우고 가더이다. 사람 같은 사람이 몇 명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것 같지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도요. 똑같은 거기를 가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치우든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넘어졌으니까 그냥 나 넘어졌어. 그냥 가다가 또 다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또 운동한 선수들이 보면 참 답답하죠. 왜냐하면 똑같은 짓을 또 계속해요. 그렇잖아요. 배구 선수 스파이크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스파이크는 그냥 한 번 하고 됐다고 그냥 끝낼까요? 우리 현성이도 축구하는데 한 번 차가지고 골 들어갔어요. 페널티 차가지고 한 번 차가지고 들어갔어요. 그걸로 끝일까요? 어떤가요? 계속 끊임없이 옛날에 누구 어떤 예전에 어떤 선수 결혼식 날에도요. 결혼하고 나서요. 이 결혼하면 어디 가야 돼요? 신혼여행 가는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체육관 가가지고 농공을 던졌대요. 부인은 그 옆에서 공을 더 집어주고 울면서 신혼여행 날에 이게 뭐예요? 왜 그럴까요? 그 감각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고 내가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상대방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몸에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것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돼요. 왜?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옛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되게 계속 가져온 이유가 뭘까요? 습관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왜 계속 그 모습을 행하느냐?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삼손 같은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지금 3번이나 반복되었다. 그냥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3번이지 3번만 이었을까요? 계속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그 일이 일어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됐는데 그럼에도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삼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이나 들릴라가 속았잖아요. 그러니 하는 말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여보, 남자가 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어찌 알아요? 여보, 자기 사랑해. 그 말 들으면 어떨까요? 소름 끼쳐요? 누구예요? 안 해봤어요. 모르지. 해봤어요? 근데 자기 사랑해 라고 하면은요,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요. 또 남자가 어쩔 줄 몰라 하는 말이 또 있어요. 뭘까요? 자기 사랑해? 하면 그 말도 들으면 또 어쩔 줄 몰라요.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 라고 하면은 마음이 녹아질 때가 뭔가 다 줄 것 같은데 자기 날 사랑하기는 사랑하는 거야 하면은요. 머리 끝이 올라가면은요. 뭐 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정말로 날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 하면은요. 지금 삼손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들릴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들릴라가 하는 말이 자기 날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한다면은 어떨까요? 삼손은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알아주면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따지면은요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은 자기 정말로 나를 사랑해? 사랑한다면? 라고
묻는다면은, 그러면 사랑한다면 하면 뭐가 되어야 돼? 뭔가 해달라는 거 아니야. 뭔가 이거 해주면 내가 그 사람 믿을게. 근데 그 말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삼손이 죽을 지경이야.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못 믿겠다고 하니 어떡하겠어요? 삼손은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 사랑한다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지금까지 3번 경험해봤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의 몸이 묶여 있었잖아요. 말하는 대로 그가 힘을 결박되어지고 힘을 잃을 그런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럼 알아야 되는데 어찌 돼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의 말하면 안 될 그 비밀, 내 머리를 밀면 내 힘이 근원이 사라져 보통 사람과 같이 돼. 결국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밀렸습니다. 결국 그의 힘이 떠나고 보통 사람과 같이 되어졌습니다. 힘을 잃은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가사로 끌려가 옥에 갇히고 옥에서 맷돌을 굴리며 사람들의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계속되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쩔 수 없지. 포기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겪으며 이게 내 인생 업보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면 그 고통 가운데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약하게 만들려는 일이 반복되어졌을 때 누구를 떠나면 될까요? 들릴라를 떠나면 되는데요.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요셉의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누구요? 그 주인의 사모님이 이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같이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야. 요셉, 이리 와. 어떨까요?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가라 하는데 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범하자가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면서 그 붙잡는 그 사모님의 손길을 뿌리치는데 옷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옷까지 벗어 던지고 떠났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될까요? 미수범이 되어서 옥에 갇혔잖아요. 그를 보면은 요셉 옥에 갇힌 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못 된 거지만. 피해를 본 것 같지만,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떠나면 내게 닥칠 그 손해, 내가 가져올 그 엄청난 그 뒷일이 걱정되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 그거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떠나면 힘들 것 같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보내야 되는 거 아까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떠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신만만했거든. 이것 좀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가 처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삼손, 정말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는지 당신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알려줘 할 때 삼손은 그것 좀 장난으로 여기 이런 문제 어떻게 쉽게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냥 장난으로 건성으로 대답했잖아요. 근데 점점 그 강도가 세워져 가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신이 있거든요. 이런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계속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거예요. 왜? 나는 자신이 있거든. 나는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어. 그 자신이 있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할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밤 다 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했다면은 예수님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 하는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 없었어요. 그럴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십자가를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했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다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만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왜요? 나를 방어하고 싶어서 나를 지키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어요. 내가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정말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또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고 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어떻게 되어질까?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오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행한 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정말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게 있는 그 약점들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있는 사람도 나를 더 사랑하냐? 계속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삼손 어찌 되었다고요? 감옥에 갇혀 조롱당.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있어요. 눈이 뽑혔고요. 맨날 옥에 갇혀서 저게 삼손이래. 이제 모든 것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다가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자신만만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모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미워하고, 에이, 저 사람 저랬대? 완전히 뭐예요? 왕따 시키고,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해요. 내가 연약해서 또 자신만의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스라엘 모습,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던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버림쳤지만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해서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 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난 추웠던 겨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추억 계절에 다시 새 봄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